우리 에이지를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날 때 찬양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은 11절에서 13절 그 말씀이 이어져요.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말씀 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랜만에.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한 2년 몇 개월 만이죠? 우리가 성가대 한 게. 너무너무 감사.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니까 밥상에 여러 가지 상을 한 상 차려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 밴댕이 젓갈이 있어요. 밴댕이 젓갈이 아주 유명하죠. 이 밴댕이는 이 전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고기인데 이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물에 잡히거나 그러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하고 이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 혹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그렇게 부르죠. 여기 밴댕이 같은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저기 LA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성질이 급할수록 신체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대죠. 혈관이 좁게 되면 피해 순환에 지장을 빚고 결국은 동맥경화나 순환계통의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멘.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성질 급하게 내지 마시고 널널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앞차가 가야지 뒤차가 가야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기울여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흔히 고집불통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보면 마음이 사실 닫혀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조상들이 내려던 유전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녀나 세리나 자기들의 기준에 벗어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의롭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강한 고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우 들어가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좀 너무 답답해, 너무 고집쟁이야 라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답답하고 고집쟁이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뭐예요?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의 소유자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마음을 넓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급한 일이 있으면 본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속이 넓은 사람인지 좁은 사람인지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본질적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반대로 속이 넓은 사람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어떤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속이 넓은 사람일까? 내가 자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 속이 넓은 사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전부 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약간씩은 다 해요. 저도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3박 4일 입을 꽉 다물고 네가 먼저 얘기하나 내가 먼저 얘기하나 침묵 속에 가면 말 안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 안 하는 사람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언제 했냐는 듯 금방 웃고 가서 먼저 아유 손을 내밀고 I'm sorry 하는 사람이 넓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넓게 사시는 부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속이 좁게 되면 시각이 좁아지고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스스로의 고독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넓어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출중한 리더십을 가졌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만 얹어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몇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8개월 동안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편지의 11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입이 열렸다. 이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보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서 내가 그때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다 우리가 참 부족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넓은 마음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죠? 심정에서 좁아졌단 말은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이 스릅라크마라는 이 그릭 말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감정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히 감정이 상하는 걸 창자가 꼬인다. 우리 그런 말 벨이 꼬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감정이 상해서 옳고 그런 것을 서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감정이 나쁘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어떤 실제적인 일보다는 과장하게 되고 비약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부부가 저녁에 식사를 먹는데 딱 보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먹는데 아들 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떡하니 앉아 있는데 자기 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야. 아, 남편이 성질이 났어. 이 부인이 아들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안 주는구나. 화가 나가지고 밥을 안 먹고 튀어나갔습니다. 사실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고3 수업을 하는 그 아들이 공부하느라가 힘들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었고 남편은 배가 앞산만 하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저녁에 계란 후라이 먹어봐야 몸에도 안 좋아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계란 후라이를 뺐는데 남편은 속 좁게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부인이 아들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했다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소한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속 좁은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 부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작은 일에 오해하고 가장하다 보면 결국은 오래 쌓였던 인간관계에 금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어서 그 관계 속에 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5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어떨 때는 한순간에 5년이라는 10년의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거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자녀에게 말하듯이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을 쳤더니 그 아이가 그냥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듯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다가와야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누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신학적인 이슈나 첨예하게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돼서 서로가 오해가 오해를 낳고 교회가 넓어져야 될 문이 세상의 그 어떤 문보다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문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주께서 맡겨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느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7절 2절에 연결되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이유가 7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죠? Please open your heart.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죠. 자, 바울이 영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 건 뭐예요? 바울은 불의를 행하고 바울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바울은 우리를 속여서 뭔가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오해와 모함이다. 결코 나는 아무에게도 내 불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한 동기로 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이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고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도 사실 저 사람이 밥을 한 번 샀기 때문에 나도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으면 사고 저 사람이 형편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샀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게 뭘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기대한다면 사실 그 기대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지만 우리는 주다가 보면 감동이 되다 보면 더 큰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이간질을 하고 고자질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오해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염소와 당나귀가 한 집에 살았어요. 보통 때는 굉장히 참 친하게 지냈는데 밥 때만 되면 염소가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주인이 당나귀만 좋은 걸 주고 당나귀가 먹고 남은 거 시원찮은 걸 염소를 주는 거예요. 염소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염소가 화가 나죠. 그래서 당나귀에게 꾀를 냈습니다. 저 당나귀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좀 미움을 받을까? 그렇게 다가 당나귀 보고 해요. 당나귀, 야 너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좀 속이 상하니 한 번쯤 깨병을 부려라. 그러고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깨병을 내지? 당나귀가 물어보니까 몸을 벽에 부딪혀가지고 좀 이렇게 아픈 척 해라. 그래서 당나귀가 염소의 말을 듣고 몸을 갖다 벽에 부딪혔으니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 다음날 주인이 일을 나가려고 그랬더니 당나귀가 시름시름 하면서 봤더니 온몸에 멍이 퍼렇게 들었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당나귀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 멍에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는가?
그 소유자가 대답하기를 당나귀의 몸에 멍이 들었을 때는 염소의 간이 최고입니다. 염소의 간이 최고입니다. 염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깨를 부려서 좀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조그만 이익 때문에 큰 걸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다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 속이고 속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삶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열정.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11절에 고린도인이요. 이 상당히 애칭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호칭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 호칭이 허니 그러잖아요. 허니. 참 멋진 그런 호칭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허니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야. 어? 어이. 이건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호칭이 바뀝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면 호칭이 바뀌고 사랑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부드럽게 바뀌어요. 쌀쌀맞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강압적으로 막 협박을 해야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가요.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죠. 그래서 7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7절 3절 봅시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마음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내가 너희들의 각오를 물어가지고 그걸 지금 들추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 굉장한 사랑의 의지죠. 그렇다면 정말로 고린도 교인이 바울을 함께 죽고 함께 살 만큼 사랑했는가? 아니잖아요.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쫓아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쫓아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고역했던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강권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허랑방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거지 모습으로 오는데 분명히 걷는 모습이 아들 같아요.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갔더니 아들이에요. 목을 어긋맞추고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았어요. 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 보호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을 거역한 아버지의 아들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수없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고 네가 나보다 못하니 잘났니 뭐 이런저런 죄를 들춰낸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오해와 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갖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열정이 필요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10분의 1만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세상은 아마 천국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소중히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내 삶의 큰 자랑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희들이 위로가 되고 너희들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되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항상 부모에게 기쁨만 주는 건 아니죠. 때때로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이 내게 속을 새길 때보다는 그래도 그 자식 때문에 내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 보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 미운 마음이 들 때보다는 한 형제로 자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사랑과 위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신상만 목사님 여러분 카말리오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채플린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중용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또 이번에 은퇴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분 덕택에 민간인을 피해가지고 뭐 공군 뭐 거기 가면 그 군부대가 많잖아요. 거기 갔더니 무슨 오바마가 수용한 데가 있다 그래서 또 한번 거기도 들어가 보고 또 오바마가 거기서 골프를 쳤다 그래서 좀 흉내도 내보고 덕분에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큰딸아이가 집사람에게 거기 목사님들 식사를 한번 대접하라고 또 이렇게 돈을 뱅크에 보내왔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컸구나.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구나. 기쁘잖아, 그죠?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하와이 물가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예? 보통 여기 뭐 한 10불 하는 게 한 15불 정도 해요. 얼마나 물가들이 비싼지. 그래서 어쨌든 흐뭇하게 잘 대접하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요? 나 저 권사님이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편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굴 만나면 편안해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약간 숨고 싶다.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부메랑과 같아요.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를 존귀히 대하고 막 그를 정말로 목사님처럼 한번 대하면 뭐 그 사람도 같이 목사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존귀히 생각지 못합니다.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있는 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오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내 장례식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좌우로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도 밥 한 끼 살 수 있는 사람은 요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좌우를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내 주위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팍팍해요. 어?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거,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트 살 필요 없이 보트 산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이 잘 관리할 때 한 번씩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리입니다. 그 남픽션 프로그램에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김영숙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인 이강식 씨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는 그 전단지를 온 도시에 뿌리고 다닙니다. 원래 이 김영숙 씨라는 분은 인천장애인보호소에서 교육교사로 일하다가 거기서 이광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 수없이 구애를 해서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림을 차려서 오손도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편이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애사 보호소 교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슬한 이강식이라는 남편이 야, 내가 다시 이 장애자 보호소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찾아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 김현숙 씨, 왜 무능한 남편을 그토록 찾으십니까? 그때에 김영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분은 하루 세 끼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의무감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그가 그를 찾아 나선 이유는 그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이기적인 사랑에 젖어있는 우리에게는 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상대를 존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가 그거 마음에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가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미움의 벽을 넘어서고 증오의 벽을 넘어서고 무관심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서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위하는데 때때는 그 가운데 10분의 1도 아니 몇 %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좁은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셨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주님 나에게 달려와 내 목을 어긋만지며 사랑해 줬던 그 넓은 사랑이 하나님 나만 느끼고 나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크고 넓은 사랑 함께 용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죄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성령께서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가며 서로를 존귀 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